어서 일어나, 학교 가. 아들은 문도 열지 않고 일어나기 싫어요, 아빠.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일어나기 싫다니까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아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가 왜 가고 싶지 않는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둘째요, 아이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셋째요, 학교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가 학교 갈 이유가 3가지가 있다. 말해주겠다. 첫째, 학교에 가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둘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건 오래전 일이야. 넌 지금 52살이야. 셋째, 넌 학교 교정이야. 어서 일어나, 학교 가.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바카스 광고에서도 학교 가야지, 싫어요. 넌 선생님이야. 그 광고 보셨죠? 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규정과 같이 아직도 어린 시절 괴롭힘 때문에 평생 동안 내면 아이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주장이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 살고 있다. 이런 모든 사람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이 강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잘 삐져요. 잘 화내요. 쉽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보면요, 아이구나. 교회 와서 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상처받아요. 내면 아이가 강하기 때문에요. 기분이 업다운 심해요. 왜요? 내면 아이의 모습이 그 안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면 아이는요, 우리를 성숙한 모습, 어른다운 모습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 아이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해서 내면 아이로서 어른의 모습을 가장한 아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 아이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작용하는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면 아이가요, 내 속에서 작용하면요, 좀 때리세요. 자기 속에 내면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좀 때려서 좀 쉽게 교회 와서 삐지지 마세요. 쉽게 상처받지 마시고, 쉽게 화내지 마시고. 멀쩡하게 생긴 어른이 아이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면 아이는요,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저하게 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주저했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요,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치지 않아 영향이 없어요.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떨쳐내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떨쳐내고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떨쳐내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떨쳐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속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설득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에는요, 스미스라고 하는 미망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일찍 죽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잃은 것도, 현재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병도 슬픔도 그녀의 마음을 닫거나 의지를 꺾은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러면 이 문장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의 마음이 다치지도 않았고 의지가 꺾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마음이 다쳐버리거나 의지가 다 꺾여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만, 스미스 부인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조차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탄력성 있는 마음, 악에서 선으로 선뜻 돌아서는 능력, 자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몰두할 것을 찾는 능력 등을 타고난 듯했다. 그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최상의 선물이었다.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요, 자기 속에 빠지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불쌍한 사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망, 원한, 죄의식, 불평만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스미스 부인이 자기 연민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나요.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요, 이 스미스 부인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부인은요, 재산, 건강이 모두 다 회복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책은 끝나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훌륭한 미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왔고, 그녀의 행복은 그 안에 있던 빛나는 활기에서 왔다. 여러분, 그녀의 행복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빛나는 활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빛나는 활기가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기 삶의 활기가 다 빛을 다 죽어버려요. 정말 행복하게 되는 삶, 회복되는 삶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빛나는 활기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마음속에 정말 빛난 활기를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기 속에 빠지는 것은 다른 하나는 죄의식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잘못이야 하면서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과거의 죄와 허물, 실수와 잘못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주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식이에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은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지른 죄거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요,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요, 후회와 수치심으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후회만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수치심으로 인해서 고개도 들지 못해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스스로 깊은 나락에 빠져버려요. 늘 후회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씻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너의 죄를 씻으라. 씻으라의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씻으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태 명령형이에요. 우리말에는 없는 게 중간태예요. 우리말에는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문법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이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뭔지 알죠? 내가 받는 거. 가만히 있어도요, 받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주는 거예요. 수동태와 능동태는요, 일방이에요. 일방. 받거나 주거나 일방이에요. 근데 중간태는요, 뭐예요? 쌍방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중간태로 기록된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쌍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이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씻으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씻는 행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중간태입니다. 나는 죄를 씻는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씻으라고 하는 동사를요, 씻어지도록 하라,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한다면 씻어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들어간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나는 씻어지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씻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와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라고 하는 귀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씻는 회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오정희 소설가가요, 빙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빙산의 원리란 개념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자기 실제 삶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빙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몇 프로예요? 한 20%가 빙산에 보이고 80%는요, 바다 깊은
깊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3대 7, 4대 6 정도 지녀야 품격을 지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감추면 음흉하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품위를 잃고 경박해 보인다. 자신을 너무 감추면요, 음흉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다 드러내면요, 사람이 경박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3대 7이나 6대 4, 4대 6 정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어느 정도 감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빙산의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감추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느 정도 감추고 어느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100%, 100%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아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죄를, 다윗이죠. 내 죄를요, 내 앞에 다 하나도 숨기지 않냐고 자신이 다 그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 죄가를요, 하나님 앞에 다 100% 다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21절 말씀 아삽의 시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노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4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여러분,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마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김없이 다 아뢰면요,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냐고 숨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숨기기 때문이에요. 숨겨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아뢰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죄가 씻겨지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큰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기 연민과 자기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제발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잘 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죄의식에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죄의식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서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셔서 힘차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환경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임길태 시인의 나 혼자 잘하겠어요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러지는 것은 신비로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러지는 것은 아무리가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여러분,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고 아무리가 덩치가 커도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를 바라보면서 닭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합니까? 돼지네, 소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다가 다람쥐 한번 보세요. 다람쥐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저 공작새를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 뒤편에 걸어다니는 공작새 보면 되게 신기해요. 지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요. 신기하니까. 여러분, 길러지는 것은요, 신기하지 않고 신비롭지 않아요. 근데요, 야생에 풀어진 것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비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저 공작새 뭘 먹고 사는지,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길러지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비하지 않아요. 불행했을 때 길러져서요, 불행한 환경에 길러지게 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비롭습니까? 신기합니까? 또 그러네. 이 환경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요,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웃는 사람들, 환경에 너무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신기하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신비합니까? 세인 오스틴의 설득에 나오는 스미스 부인,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굳건한 의지 가지고 웃고 힘차게 일어서고 감사하는 사람들, 힘을 내는 사람들, 어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신비롭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항상 웃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신비롭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신비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신비로우셔야 돼요. 길들여지지 마세요. 환경에 길들여지지 마시고요, 환경을 이겨내시고 잘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길러지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부정적이면요 쉽게 주저앉고 모든 일을 주저해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은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독하고 나쁜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내 의도, 나와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요, 내 실수와 잘못, 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환경을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으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환경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이 만들어놓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 티벳은요, 고도가 높아요. 우리가 티벳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고산병에 걸리기 쉬워요. 천천히 올라가도 고산병이 안 걸려요. 티벳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추위, 강추위예요. 고도가 높아요. 그런데 티벳 사람들은요,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행복지수가 높은가? 그것은 전에 내려오던 속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벳의 유명한 속담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둘러싼 환경을 인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속히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라는 동사는요,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동사예요. 지금 서둘러서 그 환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서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예요. 2차적인 의미는요, 지금 네가 빠져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 빠지면 빠질수록요, 나가기 힘들고 삶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삶이 망가져요. 스스로 삶이 망가져요. 그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요,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망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엘라 휠라 윌콕스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시인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주지사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기차를 타고 취임식에 가는 도중에 자기 옆자리에 앉은 여인이 공교롭게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요,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계속 기차 내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고, 윌콕스는요, 내내 기차 타고 다니는 동안 계속 그녀를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만 했어요. 취임식장에 도착했을 때요, 여전히 기분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은요, 우울한 마음으로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 슬픔에 찬 젊은 과부의 얼굴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상이 탁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슬픈 얼굴. 윌콕스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자신을 대표하는 시를 그때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그 시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되리라. 노래하라, 그러면 산들이 화답하리라. 한숨 지으라, 그러면 허공에 사라지리라. 여러분,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빠져 울고 있으면요, 계속 울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환경 자체를 슬프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둘러싼 환경이 다 슬픔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으면요, 내 모든 것들이 허공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요, 세상이 너와 함께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들이 화답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요, 동사만 나와요. 웃어라, 울어라, 노래하라, 한숨 지으라. 그리고 결과만 나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환경에 빠져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웃어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든지 힘차게 일어서서 노래하고 웃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환경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일어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일어서면요,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장과 파종은 달라요. 매장과 파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깊은 흙 속에 묻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묻히게 돼요. 매장은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파종은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 묻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파종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매장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에 파종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광야에 파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다윗의 애굽에 매장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매장된 것처럼 기분이에요.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매장된 게 아니에요. 파종된 거예요. 요셉은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정말 구원의 열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어요. 다윗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매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정말 화려한 삶으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매장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파종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요,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라고 하는 졸작을 치웠어요. 그냥 졸작이니까 뭐 시도 아니고 그냥 졸작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감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 주인은 씨감자라 부르며 소중히 다룬다고 하면서 나를 자르고 잘라 어두운 땅 속 깊이 묻어버리고 가버렸다. 잘려나간 몸이 아파 밤새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내 눈물 닦아줄 리 없네. 이 아픔, 외로움, 목마름, 슬픔, 추위 감당할 수 없어. 사방은 어두운 뿐 하늘도 보이지 않아. 눈을 감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아이들 따라 노래하고 또 노래를 불러본다.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 내 목마름을 적셔주네. 따뜻한 햇님이 나를 비춰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네.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보니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부릉부릉 샷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여러분,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요. 감자가 나 죽었네 하면서 여기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파종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매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삶이 어두우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장된 게 아니라 파종된 줄 믿습니다. 감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따라하겠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이 노래 안 불러봤어요? 불러봤지 않아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여러분 노래 부르셔야 돼요. 내 삶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할렐루야. 내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파종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왜 매장된 것처럼 죽을상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요, 죽을상하지 않았어요. 울상조차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파종되고 때가 되었을 때 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다윗은요 울상 죽을상 짓지 않고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해주실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노래 불렀어요. 그 흙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종된 줄 믿습니다. 파종된 줄 믿습니다.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웃으세요. 일어서세요.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정말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노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고요. 또한 햇님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땅 속에 있어도요 춥지 않게 만들어주시고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결국은 싹이 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환경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환경에 빠지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노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연민, 자기 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냥 믿고 일어서세요. 우리의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아니고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미스 부인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의지가 꺾여서는 안 돼요. 굳건히 일어서셔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난다 노래 부르세요. 내 삶에 싹이 나고 잎이 난다 노래 부르세요. 하나님 그 노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파종된 것처럼 어둠 땅 속에 깊이 묻히고요 그 땅을 누가 밟아서 정말 하늘도 보이지 않냐고 사방이 어둡다 할지라도요 앞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햇민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 결국은요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일어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